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기억하는 은총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합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그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는지 찾습니다.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자를 찾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은혜가 내 가정과 이웃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불러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전다고 보고한 이유는 그가 왕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바는 지금 다윗이 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찾아가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속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약속을 실행하는 은총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시바에게 모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을 마음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6절에서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대하는 모비보셋은 공포와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행한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모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베풉니다. 또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지위를 높여 왕과 같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절름발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8절에서 모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불충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을 돕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나만 누리려고 한 은총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대학을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 저는 주머니 사정이 나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질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 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며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누나는 그런 제게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지만 저는 그것을 제 검소함을 칭찬하는 말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자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고 안도감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종 시바처럼 물질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잘못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모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왕의 자녀로 삼아 주신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이 복음의 신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모비보셋이 고백한 죽은 개와 같은 이라는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베푸신 은총과 사랑을 이제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